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하고 이르셨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또 적을 때 겉으로 보면은 단어가 그 말이 똑같은 말과 글씨라도 그것을 이렇게 쓰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어떤 의미로 말을 하는지는 또 해석을 들어봐야 되겠죠, 그죠? 그냥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그 단어의 뜻이 그 사람이 어떤 똑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그거를 자기 이해하는 수준에서 받아들이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일치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말하는 사람이 다른 의도에서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뉘앙스가 우리가 들을 때는 과연 저분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러나 참 하기 힘든 좀 꺼리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버리라는 거예요. 예? 자신을 버리라. 여러분들은 자신을 버리라고 하는 이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셔요? 예? 비우는 거예요? 자신을 버리는 것이 비우는 것이다. 자칫하면 이게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비움에 또 그쪽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버리라는 의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요? 자신을 버리고 할 때 자꾸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가 또 어떤 강론이나 강의 중에도 보면 자기를 부정하라, 자기를 포기하라. 저 신부는 왜 저런 말을 계속 하는가? 나는 어떻게 보면 잘 살려고 신앙생활을 또 하는데 왜 자꾸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자꾸 이야기하는가? 근데 우리가 오늘 그 들었던 일독서의 신명기 30장의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이제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소명을 이제 다 이룰 때쯤 결국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예? 그 한 번 해야 되는데 두 번 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참 하느님이 자비하시다고 그러면서 어떤 성경 구절에는 참 그렇게 또 우리 신자들 중에 좀 지배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물어요. 신부님 그렇게 한다고 왜 모세가 80평생을 주님 뜻대로 했다가 40년은 왕궁에서 살았지만 그렇게 했다가 그것 때문에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냐고 그런 거는 저한테 묻지 마셔요. 예? 그거는 하느님 마음이니까. 예? 그리고 어떤 때 뭐 삼손이 뭐 그 여우를 잡아가지고 뭐 꼬리를 묶어가지고 불을 붙였다는데 그게 과연 100마리의 여우를 어떻게 한꺼번에 잡아서 꼬리를 묶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거를 묻지 마셔요. 그거는 성경에서 막 그게 사실인지 그거는 저도 몰라요. 예? 그러나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믿어야죠. 예. 그러나 그것이 어떤 팩트냐 뭐 거짓이냐 이런 걸 떠나서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근데 이제 이
모세가 그 백성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 고별사와도 같은 이제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 그 제2세대들을 이제 그 모아 평지에 모아놓고 이제 레위기의 그 말씀을 다시금 그들에게 재해석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다시금 다짐을 바랍니다. 너희에게 오늘 생명과 행복, 죽음과 불행을 내놓는다. 그러면서 택하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 물어보나 마찬가지죠, 그죠? 예? 생명과 행복, 죽음과 불행. 예? 이거는 우리가 택하라 하더라도 뭐 그거는 죽음과 불행을 택하실 분 계셔요, 여기서? 예? 지금 좀 살기 힘드셔서 이제 뭐 끝을 내겠다. 그래서 나는 죽음과 불행을 선택하겠다. 그거는 뭐 그게 어떤 면에서 또 그 해답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행복을 다 선택할지 모르지만 그 생명의 길, 그 행복의 길을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다들 아는 내용이에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 걷고 그분의 계명과 규정과 법규들을 지키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모르셔요? 다들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생명과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지당한 결과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는 게 어떻게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셔요. 내가 어떤 그 영원한 생명의 그 평화, 기쁨,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이 주지 않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행복이 내 삶에 가득 차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알고 있댔잖아. 어떻게 하면은 생명을 누리고 행복한 삶이라는 거 아는데 여러분들 현실을 보세요. 어떠셔요? 이 죽을 지경이고 이게 뭐냐면 행복보다는 불행한 게 더 기도를 하고자 하면은 푸념밖에 안 나오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뭐 덜어달라는 그 기도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는 당연히 이 생명과 행복을 선택했는데 또 길도 알아요. 방법도 아는데 왜 우리 현실이 왜 이러냐 이거예요.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생명과 행복이라는 것도 모세가 이야기한 생명과 행복하고 내가 행복한 거, 내가 이렇게 하면은 어떤 웰빙의 어떤 삶을 산다. 그것이 같은 단어라도 의미가 틀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생명, 나의 어떤 육신적인 생명, 또 그리고 내 뜻이 충족되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모세가 생명과 행복의 그 길을 제시한 것에 어떻게 보면 내용물은 다르잖아요. 예? 그것이 어떻게 나는 그것이 뭐냐면은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을 계속 꿈꾸면서 또 하느님 앞에서도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지금 내가 구하고 있어요. 그럼 뭔가 안 맞잖아요, 이게 말씀과.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깨닫지 못해요. 머리로는 성경을 읽고 알기는 알지만 깨달음과 더불어서 내 삶이 이 말씀에 이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런가? 그것은 내 귀가 안 들려서가 아니고 내 눈이 못 봐서가 아니라 자기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고 시작된 이 그 제2의 수요일에 흙과 흙은 똑같은 광물질이지만 하느님은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존재로 다시금 돌아갈 때 하느님은 그를 뭐예요? 의탁하는 영혼에게 영원한 구원을 또 들어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치연바대로 다시금 하나님 회복해서 구원받게끔 하겠다. 그러면 이 사순시기 때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을 버리고 할 때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그러나 그것은 내가 규정하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존재, 그 사람. 그럼 내가 사람이라면은 그 자신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먼저 말씀하신 자신은 뭡니까? 왜 버리라고 그래요? 그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새 거로 참된 것으로 갖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이라는 이것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자신이라는 이 존재에서 버리라 그러면 이걸 뭘 버리라고 하는가? 그러나 이것은 육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반하는 영적인 의미의 자신. 그러면은 자신의 그 존재됨이, 원래 하느님은 그 존재됨을 어떻게 해요? 하느님 뜻을 따르고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신을 창조하셨어요. 왜? 당신의 모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과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은 나라는, 자신이라는 존재를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신이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변질이 됐느냐. 변질이 된 것을 제가 실례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아까 모세가 말씀하셨던 그 30장 16절에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그랬어요. 듣고. 근데 내 귀는 뭘 들어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소리를 더 귀 기울여 들어요. 그리고 세상의 소리에 아주 민감해 있어요. 그것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나의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을 들을 뿐만 아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 걷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나라는 존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더 사랑해요. 나에게 피해가 되고 내 이득을 위해서라면은 나를 아낌없이 내세우기도 하고 남을 까문드르기도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뭐예요? 그분의 길을 따라 걷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길, 내 뜻하는 길을 걷도록 내 의지는 이미 그쪽으로 향해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 생명의 길, 행복과는 너무나도 멀리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이 사순 시기를 내가 어떻게 보면 잘 해보겠다, 이거 자체가 뭐예요? 또 다른 트릭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이 사순 시기를 잘 지낼 수가 없어요. 사순 시기를 지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총이지, 내가 이 40일 동안 내가 어떻게 걷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도문에도 보면은 육신의 재개, 걷기라는 말을 하니까, 아, 내가 마음을 단디 먹고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거짓된 나가 그게 또 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했던 너라는 그 자신, 그러나 진정으로 자신을 버리라는 그 자신은 진정한 자신이 아니라 세속에 또 죄에 억눌려서 듣고 보고 말하는 이 기능이 완전히 마비돼 버리고 하나님과 불감증에 빠진 그 자신, 그 자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 자신을 버리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신을 찾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도 오늘 자신을 버리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자신의 순환 예고를 하셔요. 여러분들 그래요. 또 자신을 버리라는 그것도 부담스러운데 날마다 제 십자가를 또 지라고 그래요. 또 이것도 보면 뭐예요? 십자가 하면은 또 무게하고 크기가 내한테 또 엄습해 와요. 그리고 자기는 왜 남하고 볼 때 보면 왜 그렇게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왜 이렇게 크고 무거운지, 여러분들 십자가라는 그 의미, 그것은 무겁고 크고, 이거는 아직까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십자가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형틀이 아니라 구원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순환의 길,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고행과 고통에 점철된 그 길이지만은 예수님에게는 오로지 하나. 그 길,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가 바로 하느님의 뜻, 바로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께 원하신 것은 구원의 문제예요. 죄를 사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죽음을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가 지어야 될 이 십자가 역시 그냥 그 형틀의 그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뜻, 그리고 자신을 버리면서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데 모범을 보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본능과 욕구가 거짓된 나와 결탁해서 위선자로 살았던 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는 뭐예요? 명약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악습을 고칠 때, 내가 습관을 뭔가 바꿀 때 처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하기 싫은 것을 먼저 해라고 그래요. 왜? 내 습관은 이미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한 발부둥이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나로 나아가기 위한 첩경이라는 거예요. 이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자신에 대한 이미지도 다르게 가지고 있고 또 이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십자가를 지고라는 이 지라는 이 의미가,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셨지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또 지라고 하시지 않아요. 이 지다는 이 히라보의 동사는 품다, 안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어미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서 아기를 안고 그 젖을 먹일 때 그 안다라는 동사가 바로 십자가를 지다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무게에 있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만 생각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바로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양면에 뭐예요? 그게 바로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승리의 길이니까.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은 뭡니까?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내 안에 희망이 있다면 그것을 뭐예요? 불사하고 뛰어넘죠. 희망은 아주 강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사순시기를 지내면서 내가 왜 사순시기를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다시금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어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함을 우리가 받았듯이, 그러나 그 공로를 우리가 입으려면은 먼저 뭐예요? 사순시기를 또 올해도 시작하면서 자신의 꼬라지를 다시금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늬만 머리에 보면은 미사포 쓰고 있고 성당만 왔다 갔다 하는데 신자냐? 자기 내면을 보라는 거예요. 하느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느님의 길을 걷지 않고 무엇보다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어떤 거짓된 나로 또 지금 어느새 자리 잡은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자신을 이제는 결별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부정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나에게 입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버리라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을 부정하고 포기하지 않고서는 뭐예요? 십자가도 지지 못하죠. 왜?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에게 손해되는 일, 힘든 거는 절대 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 진정한 존재로 다시금 부활케 해주시겠다면, 그 희망이 있다면은 자기 자신을 가감하게 버리는 거죠. 나를 귀찮게 하는 거, 나를 올가매는 거, 이거를 뭐예요? 가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내가 뭘 고쳐봐야지, 이번에는 뭘 절제해봐야지, 그 자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자신을 어떻게 이 40일 동안 철저히 하나님 비난해서 직면해야 돼요.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나의 거짓된 나를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뭐예요? 십자가 아래로 가야 돼요. 그리고 바로 성금요일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이 옛 인간도 같이 못 박혀 죽여버려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무덤에 묻힐 뿐만 아니라 부활 승리할 때,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모르는 새로운 자신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부활의 신비예요. 그냥 지내고 십자가의 길하고 몇 바퀴 돌고 그리고 사순식이 지나고 또 삶은 계란 해가지고 부활 축하한다고, 그런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오랜만이라도 진정한 이 사순을 통해서, 육신의 재기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신이 참 좋았다는 나가 얼마나 변질이 되고 타락해버렸는지, 그 존재를 다시금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자신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루기 위해서는 유일한 그 십자가의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모압 평지에서 바라보는 그 가나안 땅은 아주 풍요롭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발로 그 요르단강을 건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닿은 그 가나안 땅에서도 결국 살지 못하죠. 중요한 것은 약속의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약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자신을 버리라고 하신 그 자신과, 마지막에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말씀하셔요. 그 여기서는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자신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금 부활케 하신 진정한 모상으로서의 회복된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건너가야죠. 파스쿠아의 신비 속에 우리의 존재를 건너게 하시는 이 사순 시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 온전히 내 존재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성가시 듣는 그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나는 그 말씀을 우리 품 안에 품고 이 사순 시기를 또 하루하루를 그렇게 지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미사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거듭 태어나게 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기대와 그 의지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며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